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타라세스도의 환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상치 않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미래의 꿈이 펼쳐지는데 긍정적인 것이 되면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 않는 이 사건이 우리의 꿈을 좌절케 하고 우리의 것 중에 뭔가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앞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 불안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건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제거하려는 이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과 이제 헤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강직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들에게 그 일어날 이 사건들을 보면은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와 헤어질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들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보면은 이들은 나름대로 바쁘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존을 접어두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 돼야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공해야 자신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따른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인가?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직스러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이 다가온단 말인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 내가 다 소원을 갖고 쫓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큰 그 위험이 다가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고 이 근심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근심. 이 헬라 원어가 타라세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이 타라세스도. 그 의미는 흔들리다 그리고 혼란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사건들을 만나고 이런 환경에 처한다. 그러면 타라세스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케 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좋은 일이면은 참 좋겠는데 예상치 않은 어떤 사건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고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사건이고 우리의 그 삶의 환경에 위험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라면 근심, 낙심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이 타라세스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이 너희들에게 근심을 주는 환경이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그때 마음 강하게 가져야 된다. 너희들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근심 이겨내야 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근심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 근심의 환경을 감당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근심의 환경을 감당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심의 환경을 바꿔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의 환경인데 기쁨의 환경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극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환경을 만날 것이고, 가장 강직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환경을 만날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저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환경이겠습니까? 또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생존을 위해서 하던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주님이 우리랑 헤어진다, 우리를 떠나가신다,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한순간 저들이 가졌던 꿈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근심과 낙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걸 잊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 이 거할 곳, 원어 헬라어 의미는 뭐냐 하면 영구적인 거처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임시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또 입을 것도 필요하고 거처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왜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에 애쓰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땀 흘리고 애쓰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막 공부시키고 그러는 것이 뭐냐? 뭔가 하나 더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낙원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은, 낙원이란 이 단어는 우리의 어떤 그 언어로 그 장소가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게 그냥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근심의 환경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안다면은 근심의 사건을 만나도 근심만 하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보면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참 힘든 환경을, 힘든 그 사건을 이긴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시편 16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환경에서의 고백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한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참 쫓김을 당한다, 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울의 칼날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정예군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유대 땅 공공 모든 장소를 다 뒤집어서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러한 근심의 환경을 이런 믿음으로 이겼구나, 그가 참 이런 확신이 있었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이겼다는 내용이 이 속에 암시되어 있어요. 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근심의 환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자기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요. 줄로 지어진 구역 다윗 것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그리고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두 문장이 나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그리고 이 기업, 구역과 이 기업의 의미는요, 어떤 공간이에요. 공간.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는데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있는데 실로 아름답다 그래요. 이 구역과 이 기업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구역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좀 생소한데 기업과 구역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졌을 때 너희들 12족속들 중에 한 족속 레위 족속 외에는 다른 족속들의 기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분배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장소를 가나안에서 나누어질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유대 땅에 숨을 공간이 없었어요. 들로 가서 숨다가, 굴로 가서 숨다가, 광야로 가서 숨다가, 유대 땅에 자기가 피할 공간이 없어서 이 구역이,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지어진 구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줬다는 것, 도대체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한 이 구역과 이 기업은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그의 고백이 이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은 11절로 끝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생명의 길은 뭡니까? 이 땅에서 100세 시대라고 요즘 치면은 이 100년의 삶을 가리켜서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100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의 즐거움이지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잠시 즐거움이 있다가 또 속상한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이 즐거움이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잊지 않을 때에 이 다윗은 유대 땅에 자기 땅 한 평도 없지만은, 그리고 지금 도망자의 삶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근심의 환경이고 낙심의 환경이더라도 근심과 낙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의 즐거움을 생각을 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을 생각을 할 때 그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잊지 않는다면 그 어떤 근심의 환경이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보면은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아요. 누가복음 19장 내용인데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는 다리를 좀 저는
또 아주 그 남들과 이 몸도 왜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가 나무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영접했다. 여기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있을게 그랬을 때 삭개오가 아주 신나서 그래요?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초청을 했습니다. 인격적 초청을 했고, 삭개오는 그 인격적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에, 그 삭개오의 마음에 구원의 빛이 들어간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빛이 삭개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한 것이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저는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손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자기의 소유했던 것의 반이 줄어든 거예요. 반으로. 그 다음에 내가 누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상적으로 물질을 모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모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모으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삭개오는 유대인을 속이고 로마 정부를 속여서 세리장으로서 모은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절반을 주고 난 것 중에 속여서 든 거 4배로 갚으면 그가 남는 건 뭐예요?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일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이 삭개오, 신학자들에 의하면 다리도 왜소하고 몸도 왜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으려면 그에게서 있으면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그의 생명이고 돈이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을 때 마음에 힘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빛이 임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외적인 강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지 너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강압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도 기쁨으로 신이 나서 자기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구원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한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의 근심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근심의 환경 아닙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스스로 낙심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아니에요. 신이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처를 얻은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근심의 기준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낙심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는 어떤 근심의 사건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어떤 근심의 환경에 처했어도 좌절, 낙심, 절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근심을 이기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자기 이름이 모두가 알아준다 해도 영원한 거처를 정말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되지 못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삭개오를 볼 때 여러분 그런 눈으로 하나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체험이 이게 사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체험이 이게 정말 이것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근심의 환경에 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근심의 환경을 만날지도 잘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또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지금 누군가는 불치병으로 또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저를 꼭 뵈야겠다고 간절히 요청을 해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오시라 그랬는데 저를 보자마자 두 분이 무릎을 꿇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시지 말라고. 근데 안수 집사님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막 말한 것들이 하나님이 가서 너 회개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저도 그때 알았어요. 예, 이 집사님 나쁘게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에게 나쁘게 얘기한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잘못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목사는 치해복권이에요? 목사는 치해복권이니까 뭘 해도 입담으로 그건 사기꾼이에요. 분명한 잘못했으면 목사에게도 분명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은 좀 어떤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잘못 오해한 거에 대한 막 그냥 죄송하고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병원에 수원에 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혹 오해로 저를 욕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안에 그렇게 병들게 하게 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엮어서 보지 마세요. 혹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로 나쁘게 얘기했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벌 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냥 살다가 어떻게 좀 불치병에 그냥 걸린 거예요.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세상 의학으로 또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면 되지. 근데 살면서 이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아픔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아까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저도 그냥 막 아픈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들은요, 세상의 것은 참 쉽게 버리더라고요. 속상해하지도 않고.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400여 년 동안 한 민족이 노예로 있었는데 최고의 제국에서 그거를 무너뜨리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리더 모세.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영웅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달래고, 하나님이 저것들 쓸모없다 그래도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둬가더라도 저들 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적과 국구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자 봐, 근데 넌 못 들어가 그런 거예요. 이거 속 뒤집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부려먹을 땐 언제고, 언제 쓸모없다고 내팽개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3년이 되는데요. 저 올 때부터 열심히 헌신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뭐 작정시키지 않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저거 필요 없다고 내가 쓱 밀어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겠어요?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지. 당연한 거지. 근데 제가 만약 그런 목사면 고춧가루 맞아도 되는 목사예요. 사람이라는 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려먹을 땐 언제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거기 못 들어가 그래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바위 한번 치고 쟤네들한테 물 줘, 물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이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물 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가 주랴 하면서 자기가 주는 것처럼 반석을 2번을 친 이 사건 때문에 너 나에게 영광 못 돌렸어. 이 사건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가장 많은 헌신, 온갖 고생한 모세,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참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참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마 그랬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거기 좀 한 달간 좀 있어 봅시다. 그러지도 않고 아, 예,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단체는 못된 단체가 돼요. 도깨비를 지도자로 세우면 거기 도깨비 단체가 돼요. 지도자 잘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지도자가 안 세워버리고 아니 될 대로 되라,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머리 되겠다 하면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쭉 봐오면서 예면 되겠다, 믿을 만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얘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니까 얘와 함께 가나안에 잘 정착해, 그렇게 딱 넘겨줘요.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또 이렇게 보면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뒤에 장들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나 시험 팍 들랍니다. 고춧가루 뿌리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저것들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들의 밥상에 있는 상은 다 차려먹네. 속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을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온갖 헌신 고생 다 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걸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였어요. 모세에게 그 체험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체험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그 가나안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흐르는 땅이라도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예, 괜찮아요, 오케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 들어갈 거 또 지도자 잘 세우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기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해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거처를 체험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 모세,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체험한 건 쇼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영원한 이 거처,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근심의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오면은 나 죽었네, 나 죽겠네 그러는 거고,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 떠날 걸 알면서도 어떤 나의 조금의 이상함이 생기면 아이고 나 큰일 날 때 그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있어. 왜 이걸 잊고 사느냐? 이걸 붙잡고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기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땅에서 타라세스도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처를 잊지 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왜 이 주일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찬양하러 왔습니까? 그냥 순복원단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적과 꿀이 아니라 금과 다이아몬드가 흐르는 가나안이라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삭개오처럼 금이 돈이 나의 힘이고 나의 전부라고 한 것이 영원한 구원의 빛하고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예비된 초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